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행복해지는 법, 성경 속에 바로 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펴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3절 함께 시작.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놓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행복해지는 법, 성경 속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함께 먼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잘 보내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질문. 우리 친구들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기준하는 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남자와 여자, 아니면 어른과 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친구, 내가 아는 친구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보면 시편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나누는 방법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모든 친구들 보세요. 악한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은 여호와께서 보살펴주는 그 길을 가고 싶겠죠. 그 많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가는 길을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착한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중에 하나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지신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축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복을 말해요. 그런데 시편에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행복을 이야기해요.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주어졌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차라리 주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나한테 주어졌어.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명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은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난이 아닐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어. 그런데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누가 누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어. 와,
이거보다 더 속상하고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와 재산과 영예와 이런 많은 복들을 어떻게 하면 그 누리는 복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는 그 행복해지기 위한 것,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자,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준비,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죄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전사님 생각나는 게 죄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방법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나는 처음부터 나는 죄야, 나는 악인이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슬금슬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게 되죠.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서를 한번 이 말씀에 따라 한번 볼까요? 따라가지, 함께 서지, 그 다음 자리에 앉지라는 말로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이렇게 두고 보는 거죠.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지켜보게 돼요.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 때 바로 가서 안기나요? 그렇지 않죠. 약간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죄인지 모를 때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다 보면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옆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야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너무 멀리 왔어.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 그냥 포기하고 앉아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요. 몰래 다가와서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또 따라가게 하고 그것에 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뻐하시는 건지 딱 보고 죄가 우리에게 딱 곁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멀리하고 죄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자리에 앉게 돼요. 눈으로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이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는 점점 나의 눈과 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빼앗아서 죄의 자리에 딱 앉게 돼서 어떻게 해요? 죄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죄하고 멀리하고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죄와 멀리하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인데 2절에서 시편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라고 했죠. 다른 시편 119편을 찾아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좋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다.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 진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청진기를 탁 갖다 대고 나의 호흡, 숨소리를 들어봐요. 그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줘?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줘요. 그런데 이건 신체적으로 아플 때 그런 건데 나의 신앙이 어떤지 도구를 진찰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단 도구가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또 보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밤낮으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낮과 밤, 밤과 낮. 말 그대로 시간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낮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 없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을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고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무언가 잘 풀릴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거구나 라고 보는 것. 그리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없이도 잘 되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런 환경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직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학원을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친구들과 놀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환경을 넘어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삶,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보면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묵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묵상이 뭘까요? 말씀 묵상.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묵상하면은 뭔가를 하나 읽고 깊이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구구구구구구구 이러면서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말로 묵상하다를 뭐라고 하냐면 하가라고 해요. 하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는 거예요? 하가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하며 다니죠. 비둘기 본 적 있죠? 그렇게 다녀요. 그럼 그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리 내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어라라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딱 옮겨져요. 세상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옮겨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이,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 같이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시냇가라는 말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많대요. 그런데 이 나무가 물이 없는 곳에 딱 심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라 죽게 되죠. 이것처럼 365일 내내 언제나 물이 끊이지 않는 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우리를 심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나무는 사실 어떻게 되죠? 내가 심겨질 곳을 찾아서 갈 수가 있나요? 나는 저기에 심겨지고 싶어하고 나무가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아직까지도 나의 삶은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계획하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있다면 우리의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내 입에서 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지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마르지 않는 잎과 또 때에 따라 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또 설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알았죠? 안녕.